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고 있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돌을 굴려다가 사자 굴 입구를 막고 왕과 귀족들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무도 다니엘에게 내린 처벌을 바꾸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즐거운 악기 소리도 그치게 하고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날이 새자마자 왕은 서둘러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왕은 사자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울부짖으며 다니엘을 부르며 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가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왕이여, 또 제가 왕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꺼내 살펴보니 몸에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을 끌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이 사자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사람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숴버렸습니다. 다리오 왕은 온 땅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담화문을 내렸습니다. 너희가 태평성대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내 나라 모든 지역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는 구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신다.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해주셨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때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가 다스리는 동안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삶의 첫날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한 주간을 기대하며 그렇게 힘을 내어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고 하나님의 천사들로 인하여서 그 생명이 보존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무엇보다 벨사살 왕은 자신이 정한 그런 법규 때문에 그가 총애하던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충수에 빠진 것이지요. 이 모습은 이미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명령에 불복종하여 풀무불에 던져진 일 말입니다. 오늘은 근데 벨사살 왕은 자신의 부친이었던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다니엘을 사랑하고 총애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난 뒤에 노심초사하고 또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큰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다니엘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난 것을 목격하고 난 뒤에 울부짖으며 다니엘에게 나아가 끌어안고 감격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벨사살은 또 여러 민족의 언어로 글을 지어서 공포하게 이릅니다. 이 모습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이미 보여줬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는 구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신다.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해 주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정말 놀랍고 기적적이다 라고 보는 것도 물론 맞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은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벨사살 왕은 선친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 모든 이웃 나라를 점령하고 다스렸던 힘이 막강했던 왕입니다. 그런 왕이 이제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가서 모든 민족에게 그 내용을 선포하는 것을 보면, 자,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실 것을 믿고 또 우리 삶을 통하여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구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십니까? 그것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사자굴에 던짐과 같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또 시험에 빠지도록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꿈꾸며 결단하며 시작하는 한 주간의 첫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각자에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